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천부장, 다시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면 총독 다음으로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대로 여기 보시면 이 흉악범인 줄 알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함부로 흥분하고 죽이려 드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 자는 흉악범이다 라고 판단하고 채찍질부터 먼저 겁주고 신문하면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주 기초적인 속성이죠. 본능이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만큼 사실은 로마의 권력을,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직책이기도 하고요. 그 직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천부장한테 이렇게 이 채찍질을 당할 그런 위기에, 신문 당할 그런 위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옆에 백부장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채찍질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천부장에 가서 이러이러하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에게 말해라.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이 에피소드, 이런 정황인데, 그때 로마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힘이, 번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천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부장이 소망했던 로마의 시민권, 이거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천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 아니면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충성을 해서, 그래서 천부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천부장은 그 시민권을 명예라고 생각한 거죠. 명예, 다시 말하면 로마의 충성을 다한 명예스러운 가문에게 주어지는, 날 때부터 천부 인권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놀라운 권세다. 로마 시민권, 우리가 로마 시민권 많이 듣지만 이게 부분적 로마 시민권이 있고 완전한 시민권이 있어요. 이게 보통 그냥 로마 시민권 하면 다 똑같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부분적인,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 구별하듯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구별하듯이 임시로 내어주는 제한적인, 부분적인 그런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민권은 대부분이 다 돈으로 샀습니다. 그 부분적인 시민권은 돈으로 사는 거죠. 나면서 갖게 되는 시민권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동남아에 있는서 이 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같이 보이는, 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습하는 것,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이 세습, 이게 취득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완전한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부분적이나마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 완전한 시민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몇 대를 거쳐서 검증되어야지만, 그런 거죠. 다소가 로마 황제가 되기 전부터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다소 사람들을 자유시로 승격시키고 거기에 있는 그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황제가 직접 부여해 주는 것처럼 완전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시민권이고, 그 외에는 이제 돈이나 아니면 10년, 15년, 20년, 처음에는 25년 정도 군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한 10여 년, 15년 정도 그렇게 군에 복무하면 전역할 때 로마 시민권을 줘서 로마의 명예로운 시민으로, 그러니까 명예의 시민인 거죠. 명예의 시민. 일반 시민, 부분적 시민, 그 부분적 시민 중에 명예 시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 복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한 10년, 15년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군인들이 많이 전역을 하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기준을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10년 하다가 15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나중에 최후에는 25년 정도 복무를 해야지만 겨우 얻을 수 있는, 25년이라고 하면 당시의 평균 수명과 이렇게 연결 지어 봤을 때 인생의 대부분을 다 로마에 충성하면서 군인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 다 이걸 바라보고 군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건데, 다양한 혜택은 물뿐만 아니라 그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형을 안 받는 어떤 그냥 사소한 형사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역한 사람이 아니라면 로마의 시민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임의체포도 불가능하고 처벌받지 아니하는 법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만약 로마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을 결박하면 이것은 범죄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면 범죄가 돼요.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면 이것은 악행이다. 더 무서운 말이죠. 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존속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존속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어서 통과됐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냥 발의만 됐던 사안이 아니라고. 이런 이 놀라운 특권 더뿐만 아니라 이게 재산적인 특권, 상업적인 특권, 말하면 상업적으로 더 나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10% 할인이라고 하는 게 1차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10% 더 빼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거든요. 요즘 1%, 2%가 이게 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쏠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그다음 법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특별한 혜택을 입은, 땅 끝이라도 갈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땅 끝까지도 갈 수 있는, 로마의 시민이면 이 지구에 땅 끝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시대에도 어렵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미국 시민권자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데. 그런데도 그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성경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 편지가 보내진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 제국은 선한 왕이 다스릴 경우에 그 광대함과 그 온전함을 아주 잘 보여줘.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하고 비교할 만큼의 그런 강력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그런 강렬함 없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온 세대를 다 정리하여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한 가문의 한 세대의 한 족속의 그런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남부에서 멕시코를 가로질러서 2000km입니다. 2000km를 가로질러서 국경선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정권이 누구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접수가 되고 그리고 환영되고 넘어올 수 있게 된다. 그 권한을 가지려면 일단 국경에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2000명이 걷고 있다니까요. 2000명이 국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남미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걷고 있잖아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20절과 20절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민권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뭐냐.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세가, 이 권세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니 바울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네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건데, 이거 오늘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터져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 그 빌립보서 3장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은 본질이 뭐냐?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우리가 초기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벌써 다 알고 있고, 다 온전하게 알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렸던 그 특권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건데, 오셔서 뭐 할 거냐? 주님께서 오시면 뭐냐? 그 다음이 천국 시민권자의 본질이죠. 뭐냐면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사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몸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소설에나 있는, 영화에게나 있는.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한 87살쯤 되었을 때 20살 그 몸뚱아리로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영화가 온 SF 영화 중에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위에 높은 날 밑에서 땅에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그 기계에 딱 들어가면 23살 그 젊은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인류의 수건 사업이었으면 그런 영화가 나왔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져 가고, 그렇죠? 우리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몸처럼, 우리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려야 할 온전한 소망이고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저울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먼지에 불과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요동치지 아니하고 또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빈정상하지 아니하고. 육의 사람은 파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낭망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부요함, 그 충만함 가득한 환희로 넘쳐나는 우리 인생,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